오늘 다윈 연구 주제는 겸손한 자기 인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8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지요. 너가 내 요구를 들어준다면 내가 너를 내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였고, 그 요구는 블레셋을 가서 무찌르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은 사울의 그 두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한 다윗의 자세에 대하여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작은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작은 죄는 교만입니다. 왜냐? 교만은 깊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장 작은 죄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죄, 큰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천사가 쫓겨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아주 악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만만 다스릴 수 있으면 성도의 영적 생활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며, 이 교만만 다스릴 수 있으면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이란 성도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교만이란 성도를 가장 크게 넘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만에 걸렸다가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가장 큰 죄고 가장 무서운 죄예요. 왜 무서워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요, 자신이 교만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교만합니다 했다가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교만죄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몰라요, 몰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이렇게 시험 삼아 한번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옆에나 뒤에 사람한테 한마디 해보세요. 교만하십니다 해보세요. 한번. 교만하십니다. 교만하십니다. 자, 이걸 듣는데 마음이 약간 불쾌하면 교만한 거 맞아요. 일단 듣는데 이게 뭔가 이게 삐쪽 올라오면 이거 교만한 거 맞습니다. 교만하십니다. 기분 나쁜데? 큰일 났다. 요즘 제가 좀 푹 빠져 있는 분이에요. C.S. 루이스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고요, 작가예요. 작가인데 기독교 변증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변증가다 보니까 자연인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인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자니 성경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지식과 그 학적인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무신론자였거든요. 무신론자였다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인,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전도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또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물론 여러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나니아 연대기라고 혹시 아세요? 예, 아시는군요. 예, 영화죠. 예, 그 작가예요, 이분이.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여러분 혹시 또 기도와 말씀밖에 모르시겠지만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모르시죠? 아셔요? 할 건 다 하셨군요. 이 반지의 제왕, 이 작가가 톨킨이거든요.
이 톨킨이 이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작가가 작가를 전도를 했죠. 근데 톨킨이 C.S. 루이스를 전도한 내용이 좀 재미있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 신화 좋아하잖아. 신화. 왜냐하면 C.S. 루이스가 신화들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부활하잖아.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어. 그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차원에서 성경에서 부활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알던 부활과 좀 다른 면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C.S. 루이스가 뭔가 좀 다른데 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 고전 중에 고전인데요.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명작이에요. 이 순전한 기독교는 기독교인들한테 쓴 책이 아니에요. 자연인들한테 쓴 책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자연인이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아주 장대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성도라면 자신의 교만의 크기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체크가 가능하냐? 누군가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줄 때에, 다시요, 누군가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오해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줄 때 그것에 반응하는 크기가 교만의 크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건 못 참는다라는 게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은 상처라기보다는 교만의 크기로 이해를 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기분 나쁠 일이 사실 없어야 돼요. 왜냐, 기분 나쁜 것은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성도는, 하늘의 사람은 기분 나쁠 일이 없어야 돼요.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럴 때에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지, 그것 때문에 모든 일에 걸쳐 넘어진다면 거기에는 성도로서의 너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다윗은 여러분 사울의 계략을 알고 있었지요. 자신을 죽이려고 머리 굴리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무엇이나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거치는 게 나올 때, 기분 나쁜 게 나올 때, 마음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생채기가 날 때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폭파하여 올라올 때에, 그때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하느냐? 내가 누구며. 이것을 오늘날 현대어로 말한다면 나 같은 자에게는 가분한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사울이 요구를 하잖아요. 내 딸과 결혼시켜주겠다. 대신 싸워라. 이 모든 계략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큰 거래를 좋아해 주십니까? 왕의 은혜가 큽니다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때 이 한마디를 외치세요. 마음속으로. 내가 뭐라고 이렇게 화를 내나. 죄인인데 내가 뭐라고. 권사님 너무 교만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낮춘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왜 이거밖에 못하냐? 아멘. 내가 뭐라고? 그래, 그렇게 보였나 보지. 그렇게 보였나 보지. 당신은 별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요. 아멘. 죄인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 회사원들이 사표 던질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말 듣고 사표를 많이 던진대요. 네 자식도 너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겠지. 그 말을 하면 이게 돈답니다. 그래서 사표를 쫙 던지고 나와버린대요. 왜냐, 가족 건드니까. 예. 아멘. 내가 뭐라고? 여러분, 성도는 주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 안 죽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난 죽었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은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다윗의 겸손에서 마음의 상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 인간이 상처를 줬지 왜 상처가 교만입니까? 저 사람이 안 건들면 나도 화가 안 나지요. 저 사람이 비인격적이니까 화가 난 건데 왜 내가 교만한 겁니까?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성경의 명령에 순응하시면 편해요. 그 찬송가에 이런 가사 있거든요. 이 풍랑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풍랑이 부는데 바람에 배가 맡기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을 뚫고 역으로 지나가겠다고 하면 배 다 부서지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이끌 때 성경의 진리대로 나를 맡기면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너는 악하다. 아멘, 악합니다. 너는 교만하다. 아멘, 교만합니다. 하고 그 명령에 순탄하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면 그때부터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비성도일 때, 자연인일 때는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멸망한 자이기 때문에 상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싸우십니다. 그의 교만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십니다. 정말 돛대 하나 남을 때까지 싸우십니다. 기어코 하나님이 이겨 먹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어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참는 게 아니에요. 아휴, 내가 참아야지. 그거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 뭐예요? 객관하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나를 객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참아야지 하고 우왕청심만 먹으면서 참으면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참된 겸손은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크심에 놓고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놀라운 자비하심이 임하는 것이죠.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한 채만 할지라도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요. 정말 저 사람은 상대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를 꽉 깨물고요, 정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세요.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몸을, 내 반응을 그렇게 대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마음을 강하게 부드럽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 이해하시나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보면 비열해 보이잖아요. 이중적인 마음이잖아요. 아니 차라리 당당하게 그 사람과 파이트 해버리는 게 낫지. 마음은 여전히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을 증오하면서 그 사람 앞에 자세를 낮추는 것이 무슨 겸손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갑자기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이에요, 행동이에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성경적 사랑은 행동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오래 참는데 마음이에요, 행동이에요? 예.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예, 다 행동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겸손은 행동이에요. 내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서 낮은 마음이 되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얼마나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행동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분내는 것을 굉장히 업이 다스려요. 왜냐? 분을 내는 순간 겸손의 행동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분을 내지 않고 속으로 부글부글 참으면서 자세를 단정하게 하는 것은 괜찮은 거냐? 예, 성경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꼭지가 돌아도 따면 안 돼. 꼭지를 돌렸지만 따면 안 돼. 증기가 푸 하고 나오게 하면 안 돼요. 나만 부드러워지는 거죠. 나만. 왜? 그 사람 여전히 악인일 거니까. 예. 그러나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내가 무엇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무엇이라고 저에게 이런 엄청난 거래를 하십니까? 이 바보지요. 지금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건데 다윗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 멍청하지 않아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겸손은요, 항상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처럼 너도 내 겸손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화낸 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님이 성전 청소하실 때 화를 냈다고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채찍으로 화를 내시면서 다 쫓아냈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요. 왜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경비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분을 내시면서 화를 냈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서 이벤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것은 주님께서 점잖게 하셨다는 걸 말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들어 엎었다, 이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주님은 떨어뜨린 거죠.
이렇게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채찍을 휘둘렀다. 이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긴 채찍으로 탁 때린 걸 얘기하는 거고,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은 작은 채찍으로 털면서 그렇게 작게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 크게 했다면 이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끝까지 온유하셨어요. 그러면 성도도 끝까지 온유해야겠죠? 아멘. 예,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화를 내요. 그러나 표현하지 않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그 통제하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거죠. 분낼 거 다 내고 화낼 거 다 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다윗이 겸손한 것은 그 자리에서, 성경은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은 그 안에 굉장히 상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뻔히 다 알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내가 무엇이가 내 왕이요, 내게 이런 거대한 거래를 해주십니까? 나는 집안도 좋지 않고, 본인이 막 본인을 알아서 깎고, 집안도 좋지 않고 약한데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룻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다윗의 그 할머니 뻘 되시는 분이, 증조 할머니 뻘 되시는 분이 룻이거든요. 룻은 어디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자기 집안에 이방인이 있다는 것에 컴플렉스가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이런 대우를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면에 이러한 고백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컴플렉스가 됐든 그게 겸손이었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겸손은 땅을 확장시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참으면 하나님께서 땅을 확장시키십니다. 그랬더니 참고 부동산을 알아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겸손은 성도의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영향력이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은 성도가 하나님과 적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만한지 내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겁니다. 왜냐? 내 안에 교만이 있는지 이 사람이 계속 확인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날파리 같은 사람이 윙 하고 다니면 딱 잡지 마시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며 마음을 융과 같이 부드럽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사탄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큰 죄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령한 은혜는 곧 겸손이 신령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일을 맡기십니다. 왜냐? 겸손한 자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다음 절로 좀 넘어갈게요. 다음 절을 좀 다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음 절에 보면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상하네요. 지금 메랍 다윗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속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약속을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본심이 드러난 거죠. 사울은 그 순간 다윗과 보낸 다음에 바로 그 약속을 파기합니다. 왜요? 사울이요, 정말 야비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다윗을 충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차라리 저기를 보이고 왕에게 대들면 반역죄로 죽이려고 또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귀한 교훈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자연인을 의지하고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분들 있죠. 저 사람 내 20년 지기 친구야, 저 사람은 내 30년 지기 친구야,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면 언제라도 자기에게 이익의 문제가 있으면 배신합니다. 자연인의 속성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연인들은요, 그냥 이 사람이 좋은 거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나에게 이익이 때문에 이익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30년가량 같이 일을 하셨대요. 일을 하시고 그때 좋은 일이 하나 들어왔어요. 집을 짓는 거였어요. 그걸 잘 마쳤어요. 마무리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같이 이제 나눠 가지는 거예요. 정말 형제 같은 분이었대요. 자주 이렇게 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가족끼리 피크닉도 가고 이런 분이셨대요. 그런데 집을 다 짓고 이제 마무리를 할 때 거기에 정리를 하고 나온다는 게 거기 무슨 작은 불씨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집이 홀랑 타버렸어요. 다 지어놓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은 그 형제 같은 분이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잘 해결해보자 했더니 이분이 이게 왜 내 잘못이냐고 다 네 잘못이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큰 돈이 걸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법적 소송까지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냥 포기하냐 뭐 이렇게 굉장히 그걸로 고민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속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인들에게는 언제라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소망은 늘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늘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는 늘 풍랑 같아요. 바다는요, 항상 잔잔해 보이지만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게 자연인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마음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연인들의 마음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원칙을 어디에서 만들어요? 자신 안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좋지 않으면 언제라도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 본문에서 좀 더 연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의 딸 메랍이 이 일로 그의 결혼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마지막 쪽인 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메랍과 무홀랏 사람에게서 난 5명의 아들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교수형에 취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예. 이때 메랍이 그쪽에 시집만 안 갔어도 이런 무서운 일은 당하지 않죠. 그때 그냥 다윗에게 가게 했으면 됐죠. 근데 이게 사울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겸손한 자는요, 재앙이 지나갑니다.
힘든데, 마음은 힘든데 재앙이 지나가요. 교만한 자는 그 후손까지도 괴로움을 당합니다. 차라리 현재 마음이 괴롭고 재앙이 지나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냥 지금 마음 시원하고 나중에 고생하는 게 나아요? 지금 마음 좀 답답하고 연단받아서 재앙이 지나가는 게 낫지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을 죽이는 만큼 겸손한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을 많이 죽이면 많이 겸손한 거고요. 내 안에 교만을 조금 죽이면 조금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윤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이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돈 자랑, 지식 자랑, 권세 자랑, 이런 것은 한낱 물거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랑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 자랑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랑입니까? 그런데 금세 잠깐 비쳤다가 사라질 내 안에 있는 영광들을 자랑한다면 이것은 잠시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교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